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함께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면 자신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8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셨지만 또 다른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그 증거로 하늘에 정확히 말하자면 활 모양의 것을 두셨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그것을 무지개라고 번역을 했죠. 해석을 하고. 아마 요새 과학자들이 그 부분을 번역한다면 오존층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과학적이에요. 자, 오늘 봉독한 18절부터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 일가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는데 오랫동안 그거는 좀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각각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되었다는 그런 왜곡된 해석을 해왔어요.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고 이런 걸 원했겠어요? 함의 후손은 흑인종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셈의 후손은 황인종이고,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이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따지면 백인종이 황인종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흑인종을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 본문에 이렇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랫동안 인종차별을 합리화하고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국주의까지 옹호하는 그런 논리가 돼서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 그들이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다 전쟁터로 만들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타인종, 타민족을 유린하고 정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면서요. 성경의 해석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보다는 승자에 의해서 승자의 죄와 타락까지도 합리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세네 번만 이렇게 보고 지도만 조금 확인해 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셈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일부 아수르, 일부 바벨론 민족의 조상이고, 함은 가나안 민족을 비롯해서 이디오피아, 이집트, 주로 이제 아프리카 북부니까 무조건 흑인이라고 해석을 한 건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에도 아수르 종족도 있고 바벨론 종족도 있어요. 야벳은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반도에 주로 이제 퍼져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백인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져도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은 함족인 가나안 족속, 아수르 족속과 셈족인 유대인들이 야벳의 후손인 도리아인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엄격하게 이걸 역사적으로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로마 제국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 해석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렇게 딱 칼로 물을 자르듯이 나눌 수 없어요. 다 그 지역에 지중해 연안, 아수르, 바벨론,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할 수가 없다고요. 문제는 이런 성경 해석의 모호성을 약점으로 삼아서 성경 말씀을 어떤 제국이나 혹은 어떤 정권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군의 이슬람 정벌, 신대륙 정벌, 제국주의, 심지어는 21세기에 와서 미국의 이라크 폭격에 이르기까지 본문 말씀을 갖다 붙여서 정당화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인류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그 사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간과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농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류가 문명화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 권면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인류학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은 기원 전 8,0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 그전에는 인간이 길가에 있는 돌을 그냥 주워다가 썼는데 구석기 시대죠. 그 돌을 날카롭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날카로워지니까 이랑을 파기가 쉽죠. 씨를 뿌리려면 이랑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간 돌로 이랑을 만들 수 있는 시대,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창세기 말씀대로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경작할 수가 없었는데 신석기 농업혁명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돌로 이랑을 만들어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들에 나가서, 해변가에 나가서 풀을 뜯고 조개를 채취하고 사냥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죠. 그래서 먹을 것을 얻으면 배불리 먹고 없으면 굶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아주 맛있는 짐승을 잡으면 온 부족이 다 해피야. 공동체 전체가 다 배부르고 못 잡아오면 그냥 공동체 전체가 다 굶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곡식을 추수기에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게 넉넉해지면은 이전에 채취하던 시대처럼 공동체 단위로 다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눠 먹으면 좋겠죠?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나가서 주워온 사람이나 장막에서 아파서 장막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식량이 생기니까 그걸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땅이 넓으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럼 뺏은 땅을 그럼 누가 경작해요? 그냥 빈 땅에서 저절로 나지 않잖아요, 곡식이.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거둬야 되는데 내가 힘으로 정복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해서 경작해 놓으면 뺏어오는 거예요. 사냥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욕심을 안 부렸어요. 뭐 부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큰 짐승을 잡아도 며칠 지나면 다 썩어요. 그래서 누가 잡았든지 간에 자기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나눠 먹어야 돼요. 빨리 먹고 취해야 돼요. 고기를 오래 두고 하려면은 그걸 잘 염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소금도 없거나 귀하거나. 그런데 이 곡식은 달라요. 햇볕에 잘 말리면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농업혁명으로 문명이 싹트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나는 식량을요 골고루 나눠 먹으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축복을 독점하기 위해서 나와 내 자식들, 나하고 아는 사람들, 우리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잔혹한 죄를 짓게 됐습니다. 1973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콘라드 로렌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의사인데다가 환경주의자예요.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죄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문명화된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차 산업혁명인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으로 인간은 더 많은 잉여 농산물을 얻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은 전쟁과 노예 제도처럼 아주 계획적이고 교묘하고 조직적인 죄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2차 산업혁명, 공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농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더 많은 물품을 생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여 물품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수의 지주들이, 소수의 자본가들이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작농이나 공장 노동자라 하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고 그 모은 돈으로 땅을 구입하거나 공장을 설립해서 너도 지주가 될 수 있어. 너도 공장장이 될 수 있어. 너도 지주나 자본가의 대열에 낄 수 있어. 이렇게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대다수의 힘없는 소작농들과 공장 근로자들은 아무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를 지나 손자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주와 자본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소수, 극소수는 참여할 수 있죠. 결국 다수의 소작농들과 노동자들은 그 대열에 낄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결국은 소수의 지주와 자본가들로부터 그걸 뺏어야 된다. 폭력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 성경에 기반을 둔 사상이에요.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겨난 잉여 농산물 때문에 생긴 이 빈부의 격차, 지주와 땅 주인과 거기서 밭을 가는 소작농, 인간의 노동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돼서 노동력을 팔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갈등이 향후 신명기 율법,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죠. 성경은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평등을 중시하죠.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균형.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두시고 선지자들을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농업혁명이나 공업혁명이나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심판을 불러오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축복으로 만들려면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좀 더 평등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주의를 채택하죠. 그래서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자유에 좀 초점을 맞춘,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우리들의 과제예요. 우리들 모두의 과제. 두 번째, 풍년이 드니 노아에게 허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년이 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굶어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굶어 죽지 않도록 누구나 다 배불리 먹고 자기 집 한 채쯤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 충분한 물질적 축복을 해주셨어요. 노아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70억 인류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갖다 버리고 있고, 바다에다가. 노아는 남아도는 포도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 남은 곡식을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술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막걸리를 만들고,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고, 추운 지방에서는 호밀로 위스키를 만들죠. 사람들은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소원이 없지만은 이제 먹고 살만하면 즐기고 취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허물을 드러내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자, 당대의 의인 노아. 농사를 짓기 전에는 당대의 의인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가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노아로 하여금 많은 포도를 거둘 수 있도록 풍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뜩 취했습니다. 옷을 홀라당 벗고 드러누워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풍년이 들었을 때 허물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졌어요. 이제는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권모술수를 쓰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고 허물이 생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길가에 나가니까 길가의 꽃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길가의 들꽃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큰 교회가 커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교회에 왔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교인들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허영심이 생기고 위선을 부리게 되고 뭐뭐 하는 채 하게 되고, 아는 채, 있는 채.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소한 일로 시험에 들게 되고. 여러분, 흉년이어도 행복할 수 있고 풍년이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년이 들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은 노아의 허물을 조롱했고 셈과 야벳은 가려주었습니다. 자, 인류가 농사를 짓게 됐다고 그랬죠? 이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 사회는 더 불공평해지고 더 불평등해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그렇게 드러난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여기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단순히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냥 함은 그냥 떠들어댔어요. 무책임하게. 그러나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자, 셈과 야벳이 그 허물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나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허영을 부리잖아요. 더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불평등, 부자유, 억압과 착취, 갈등과 분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인간의 이 죄와 허물에 편승하면서 떡고물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동참할까요? 그 허세의 대열에, 그 허영의 대열, 경쟁의 대열에 그냥 동참해서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멀리 서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십으로 삼아서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다 돌리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수도승처럼 살아요? 아니면 그런 죄와 허물을 나 자신의 허물로 생각하면서 책임지고 기꺼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며 노력할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은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이고, 벌거 벗었네. 잔뜩 취하셨네. 그걸 가십으로 삼아서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노아의 허물을 마치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죄에 편승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들수록,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은 허물이 생기고 더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시대의 빈부격차, 인종차별, 환경 문제, 이게 직접적으로는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처럼 그 죄와 허물을 나의 허물이라고 여기며 내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